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충북연의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가 증평에서 있었습니다. 각 지방별로 팀을 이뤄서 경기를 하는데 목회자들은 이제 족구와 배구를 하고요. 사모님들은 이제 승부차기하고 이제 오재미를 바구니에 넣는 거 이런 경기를 합니다.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니까 경기가 좀 점잖게 진행이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심판 판정 하나하나에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물론 싸우거나 하는 것은 없지만, 동문 체육대회나 학교 체육대회 가면은 이제 술판도 벌어지고, 약주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하다 보면 막 소리도 지르고 싸우는 모습도 있는데, 물론 이제 목회자들 체육대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될 때가 있어요. 그런 판정 하나하나에. 무슨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 구경만 하는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구나 족구, 사실 승부차기, 오재미 던지는 거 규칙이 복잡한 것도 아니잖아요. 간단한 규칙이란 말이죠. 배구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복잡한 규칙이 나오는 거지, 기술 없는 사람들이 그냥 공 받아서 넘기는 거는 투터치, 라인 넘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3번 만에 넘기는 거, 이 정도 규칙이면 다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경기의 심판을 보시는 심판들이요, 참 곤란한 상황을 많이 접하게 돼요.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경기도 그런데 큰 경기,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늘 심판의 판정에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의 진 나라의 경우에는요, 심판 판정이 아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요. 경기에 지면은요, 실력이 없어서 진 건데 꼭 심판 때문에 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심판은요, 될 수 있으면 공정한 판정을 내리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패한 팀에서는, 응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심판의 판정이 아쉬울 수 있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 심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공정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해야 합니다. 심판이 공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심판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경기를 진행할 수 없어요. 제가 스포츠 중에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야구에도요, 심판의 오심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야구 경기는요, 심판의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가끔은요, 이해하지 못하는 스트라이크 판정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정말 선수와 심판이 싸우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공정함은 스포츠 심판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공정함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장일 겁니다. 재판장은요, 공정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공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를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브엘세바의 재판관으로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드러나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요, 당시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데모를 한 거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제 더 이상 사사들이 재판하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사사들이 불의함으로 우리에게 사사가 아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되고 왕정시대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요, 법치주의라고 그래요. 법치주의라는 것은요, 사람의 지배 대신에 법의 지배를 통해서 통치가 행해지는 주의입니다. 그 법이 지배하는 국가 원리.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 원리예요. 현대의 모든 나라들은 법치주의입니다. 왕이 있는 영국이나 태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도요, 법치주의 국가고요.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요, 법치주의 국가들이에요. 그것이 근본이에요. 현대의 모든 나라들은. 누구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법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게 되면요, 법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법치주의는요, 법에 대한 신뢰, 그 법을 통하여 재판하는 재판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가 없다라고 한다면, 법을 향한 신뢰, 재판장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한다면 법치주의는요,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통치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공정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요, 그 통치를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 판결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돈과 권력, 힘을 가진 자의 편에서 법이 편파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사람들은요, 그러한 통치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대의 모든 저항에는요, 이러한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사람에 의하여 통치받는 나라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통치받는 나라입니다. 곧 율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죠.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한다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울왕은요,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결국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도 죄로 인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솔로몬도 다르지 않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요, 자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들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도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했고, 어길 시에는요, 율법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재판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러한 공정함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왜? 법을 지키는 율법의 나라에서는요, 그 법을 신뢰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또한 그것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요, 그 나라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러한 공정함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로움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 것이죠. 사실 법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 국가도요, 자신들의 법은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두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죠. 법은 언제나 힘이 있는 자들의 편에 있었습니다. 법은 가진 자의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유토피아를 상상하면서 유토피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정함, 차별이 없는 나라를 그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유토피아에서는 그러한 공정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그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한 공정함의 나라입니다. 공의로움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공의를, 그러한 공정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러워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유토피아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발견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여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공정함을, 그 공의로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차별이 아닌 공평함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유토피아의 모습을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름받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만을 따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그 나라를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신명기를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광야에 아직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지 않았죠. 시딘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모두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모세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찾았기 때문에 십부장과 백부장과 천부장을 두어서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의 문제를 판단하도록 재판하도록 했죠. 이것이 재판장들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들은요 각 지파별로 또 각 집안별로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각 지파를 따라서 각 성에 재판장을 둬서 지도자를 둬서 재판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이 재판장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쇼페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시는 거죠. 이 쇼페팀이라는 게 사사기에서는 사사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사실은 재판장들을 얘기해요. 재판장. 이스라엘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율법으로 판결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카톨릭 성경에서는 판관기라고 했죠. 판관. 옛날에 판관들이 재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포청천 같은 경우가 판관이잖아요. 중국어 성경에서는 중국에서는 판관이라고 안 하고 사사라고 그랬어요. 중국어로.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될 때 한자를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사사가 없고 판관이 있었는데 그냥 중국어 그대로 갖고 와서 사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사가 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쇼페팀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쇼페팀, 재판장을 둬라. 어디에요? 각 성마다, 각 지파마다, 각 마을마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100사람 가운데 한 사람,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렇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뒀다면 이제는 각 마을마다, 각 성읍마다, 각 지파마다 재판장, 쇼페팀을 두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 보니까 재판장뿐만 아니라 누구도 두라고 그래요? 지도자도 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도자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쇼테림이라고 하는데 쇼페팀, 쇼테림 비슷하죠, 발음이. 이 쇼테림은요. 재판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오늘날로 치면 재판장의 서기,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검사,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통치자가 아니라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쇼페팀과 쇼테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두어서 재판을 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은요. 통치자가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 쇼페팀들이 통치자가 아니에요.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통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그 가운데는요. 통치자도 없고 통치받는 사람도 없어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 공평한 평등한 사회예요. 이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쇼페팀을 둔 거예요. 이들은요,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도 자신이 받은 기업에서 농사 짓고요, 양치고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재판만 해주는 거예요. 이걸 했다고 해서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지.
역할에 있어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것이 통치자와 통치받는 사람의 구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요. 재판을 할 때 지켜야 할 것 가운데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럼 19절에서 재판장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셋째는요,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들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에는요, 부정 말씀에 히브리어로 로라고 하는 글자가 첫 문장에 시작을 해요. 모든 문장의 시작이 로로 시작이 하는데 이 로라고 하는 부정어는요, 절대 금지, 아주 강력한 부정의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재판장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이 세 가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째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라고 했죠.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로 타테 미시파트입니다. 로로 시작을 하죠. 절대 부정형인 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타테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타테는 구부리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로 타테 하면 절대로 구부려서는 안 된다. 무엇을요? 미시파트를. 그럼 미시파트는 뭐냐? 판단입니다. 판단.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판단을 사실은 이걸 직역을 하면 판단을 한쪽으로 구부려 놓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판단을 한쪽으로 구부려 놓는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법을 왜곡되게 해석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왜곡이 아니라 재판 이전에 미리 구부려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판결 머리에 결정하고 생각하고 왜곡해서 누군가에게 의롭도록 고의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라고 했죠. 로 타키르 파님이라고 하는데 로 절대 부정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지 마라. 뭐를요? 타키르가 뭐냐면 바라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로 타키르 하면 너는 관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관찰하지 말라? 마지막 파님인데 이게 사람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얼굴을 관찰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역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이 사람들을 재판하는 중에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반응, 그들의 심중을 유추해내기 위해서 증인들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사람의 얼굴을 관찰하라라는 얘기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거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지위나 배경을 관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관찰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살피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하게 살피는 걸 관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따지고 그런 것들을 세밀히 바라보면서 관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지위와 배경과 상황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또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웰로 타크 쇼하드라고 하는데, 여기도 로로 시작을 하죠. 근데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된다. 뭐 간단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뒤에는요, 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첨가가 됐어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가 없는 뇌물은 없습니다. 대가 없는 선의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뇌물은요, 대가를 바라게 돼요. 결국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가 지혜자라 할지라도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뇌물을 받게 되면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불의한 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분명히 재판장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말씀인가?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재판장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그냥 넘어가요. 재판장들이 불의하게 재판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요. 왜? 내가 재판장이 아니니까요. 내가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읽어도요,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왜? 우린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판결이에요. 정황과 부정을 판단하는 게 또한 제사장, 재판장 말고 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일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스라엘이 법치국가라는 게 율법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라는 얘기죠. 율법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라는 거예요.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누군가가 이익이 되도록 왜곡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나 내 상황에 이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지 않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말씀 보지 않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교회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또 성도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사람의 외모를 관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가진 재산과 권력, 배경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45년, 46년, 47년. 그런데 그 시기에 로마의 대기근이 왔을 때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존대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앉혔어요. 그런데 나그네 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은요, 교회 문 밖에 세웠어요. 좋은 식탁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장로 야고보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지 말고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 봐라. 여러분들, 그게 야고보서예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 좋은 직장, 버젓한 사람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 오면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라고,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 반기지 않고 도리어 다른 교회로 보내는 일이, 그런 일들이 예화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저 강남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이야기가 지어져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 백인 교회들, 흑인이 오는 것을 반대하고 흑인 교회를 내쫓는 일 있었다.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가 평일에는, 예배가 없는 날에는 노숙자들에게 개방을 해서 노숙자들이 교회에 와서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개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듣지만 반대의 경우도 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관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입은 옷을 관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에서 교회는요, 더더욱 가난한 자들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가 물질에 따라서 좌우돼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을 가리켜 물질 만능이라고 하지만 교회까지도 모든 관계를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행위하려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 최상의 가치는요, 결코 물질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어 최상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최상의 가치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향하여 하신 오늘 이 세 가지 절대 금지 명령, 이것은 오늘 우리도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차별이 없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명령,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런데 세 가지 절대 금지의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다시금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절대 금지의 명령을 하고 나서 또다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는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절대로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이 뭐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조건입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조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 성도가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공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되었던 우리는 언제나 의의를 행함에 있어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의로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공정함의 기준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움입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공의롭고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따라야 하는 공의란 결국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의만을 따르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언제나 그러한 공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